좋은 아침입니다. 예배만 인사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시작.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로 가졌던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이마에 마음판에 붙이면서 항상 외우고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며 가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아버지께서 나의 구속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모든 믿음이나 아버지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적에 하나님 그 용서받은 한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 부었듯이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쏟아 부었듯이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어 놓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가 되고
사막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막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보여 날 정결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평강 온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높아지기를 원하님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고 더 깊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과 십자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 10편 4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심과 새 옷과 풍성한 때가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경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되쳐남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영광만 받아줘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상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지금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실 때 한인교회 열심과 한인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환경에서 살다 보면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1%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학적으로 잊어도 존재국가예요.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인들을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향한 선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한인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배만, 나의 뜻만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교적 삶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봉수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 땅에 부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구석구석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한인교회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교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교의 그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성교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 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 베트남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이공 선교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위선과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전대 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선교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베트남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이공 성교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인교회의 헌신과 한인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지민에 13만 명을 못되는 한인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와 우상을 섬기는 베트남의 문화가 맞물려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한인들과 또 인간의 탐욕으로 비롯된 잘못된 만남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영혼을 품고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게을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세상에서의 선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밥을 굶고 있는 한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전략하고 절제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옵소서.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성도님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한국에 계시는 장재식 담임 목사님의 공백을 헌신을 통해 훌륭히 감당하고 계시는 윤상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는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 17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주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호와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율법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종이나 내 자식이나 내 원한의 몸은 우리가라도 아무리 보아주마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몸을 끊어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같이 됐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기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온성가대에 모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험 선거하다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 매번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수고도 하시고 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제발 클래식을 좀 해라. 사실 여러분 지금 찬양하는 게 그게 신곡 페이션이 많아서 좀 어려워요. 리듬도 어렵고 이런데 어려운데,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오늘 찬양하는 게 참 이렇게 가사가, 그리고 또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푸시 안 어려워요. 우리 매번마다 성가대 열심히 한번 격려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시내산에 왔습니다. 3개월 반 정도가 넘어서 드디어 시내산에 왔죠. 시내산에 와서 제가 두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독립성찬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도 중요해요. 첫 번째와 같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법. 여러분, 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헌법이 있는데,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트남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다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가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먼저 또 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보고 싶은, 먼저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마다 막 들어오고 난리 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혼란이 오게 돼요. 혼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길 원하셨죠. 근데 그 법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3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다 기도문입니다. 뭔지 아시죠?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고백하는 사도행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 사도행전은 예배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때 그 십계명을 외우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은 구약이니까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시대에 십계명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동전의 반면만 보고 반면을 보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두 구조로 나눕니다. 두 구조.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 열 번째 계명 이렇게 두 구조로 나와요. 1계명과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계명입니다. 1계명과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너와 나 사이에서 관계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가 내한테 관계해야 되는 법이 있어. 그것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법을 이야기하시지만 동일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관계를 풀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묶여져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러한 것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과 인간 상대 사이의 관계가 풀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수평적 관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10계명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이번 주에 계속 10계명 주의가. 저번 주에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하면서 개구 소리만 들린다고. 맴맴이 아니에요. 개구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설교는 안 풀리고 카페에 준우 형제 우리 김준우 형제 있는데 준우 형제한테 가서 야 개구 소리만 들린다고. 설교는 안 풀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나 위에 다른 살인 신을 주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그런 소리만 들려요. 설교는 안 풀리고. 근데 또 마지막에 또 풀려지는 은혜가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제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먹기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풀려고 했는데 풀면은 여러분 오늘 점심을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1계명부터 4계명만 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초의 뭐죠?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그러니까 최초의 글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다 구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 주신 리더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0계명은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문법적으로 쓰여졌던 그러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어디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돌판에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그럼 그 돌판이 몇 개였죠? 말씀하고 싶은데 혹시나 틀릴까 싶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2개입니다. 2개. 그림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1개 들고 2개 들었잖아요. 그럼 1개는 내용이고 1개는 내용이 뭘까요? 아시는데 뭐 그냥 제목 보시는 거죠. 질문이 들렸습니다. 제 질문. 1개는 내용이 뭐고 1개는 내용이 뭘까?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한 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고 한 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2개가 있어요. 2개가 왜 있냐? 2개가 왜 있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대부분 다 퇴냐 아시죠? 퇴냐. 집을 뭐죠? 월세를 내고 빌리시잖아요. 빌리실 때 여러분 부동산을 통해서 빌리실 때 컨트락을 쓰잖아요. 컨트락을 쓸 때 몇 개를 씁니까? 3개요. 2개. 기본적으로 2개를 씁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하나는 세입자를 위해서. 2개를 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의 조약법을 보면은 그 주인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공신 국가가 있습니다. 공신 국가. 우리나라도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때도 그렇고 우리는 공신 국가였죠. 중국, 대국의 공신 국가였는데 그 주인 국가가 공신 국가의 사에게 계약을 맺을 때
종이를 두 개를 써요. 하나는 주인 국가예요. 하나는 공신 국가예요.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이 두 조약이 주인 국가에게도 적용이 되고 공신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썼다는 것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볼 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 자기의 말씀에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의 법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 법은 뭐냐? 너희 또한 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조항인 것이죠. 두 가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 위치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단순히 신약적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올 테스트먼트만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슬람교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그들을 구원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들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들의 구원 또한 없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얘기하는 이슬람교가 얘기하는 그러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조건법이 아니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지만이 자기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유월절을 행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다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첫 번째 장자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장자 아니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첫 번째 가들은 이 유월절 시간에 다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집에 좌우방 문설주 그리고 위에 있는 상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주에 발라서 찍어서 바른 그 문에 있는 가정은 패스오버 됐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돼서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켰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의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그 피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이 백성은 죄악의 땅에서 이 세상의 땅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이 땅의 법칙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성경에서 십계명의 위치와 뜻은 단순히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조건법이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는 조건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는 이 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있으시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이범수 지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네, 3장 20절. 아, 3장 20절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리새인들의 욕심, 그리고 순종, 자기 행위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행위를 우리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의 행위,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봤을 때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십계명을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큰 소리 하셔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는 조건이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미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법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문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면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한 거구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백성 사이에서 어떠한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떠한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시대를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문화적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백성들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 몇십 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전에 애국,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고센 땅 구별된 곳에서 살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고센 땅이라도 그 당시에 찬란한 이집트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계속 얘기하면서 이집트의 나라의 문화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할 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집트의 우상의 문화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예요.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일치예요. 이집트 애굽의 문화는 엄밀히 다 따지면 다 우상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뭐 박사학위, 세상에서 뭐 내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저 어디에 뭐 대학에서 뭐 교수를 지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술과 뭐 그렇게 이름 주술과 뭐 신을 대하는 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네노라는 석학들이었어요. 석학들. 근데 석학들이 이 문화를 알았죠. 우상의 문화를 알고 그 우상의 문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를 신격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를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그 지중해 꾼의 우상보다 신보다 가장 위대한 우상이에요.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그 참모들이 똑똑한 참모들이 그렇게 문화적 정책과 예술적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태양신. 바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이 이집트 문화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 문화가 단순히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그 고센 땅에도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향받지 않을까요? 맞죠. 몇 년을 살았는데 400 몇 년을 살았는데 400 몇십 년을 살았는데 제가 여담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설교에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게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 찬양.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 찬양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 몇십 년 동안 고센 땅에 이집트에 속한 영역에 살았어요. 그 전에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장정 60 몇 명이 고센 땅으로 넘어오잖아요. 고센 땅으로 넘어왔을 때 히브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의 문화가 있었어요. 맞죠? 자, 넘어왔습니다. 고센 땅에. 고센 땅에 넘어와서 400 몇 년이 지났어요. 고센 땅에서 자기의 특별한 문화를 지키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400 몇 년이 지나면은 대부분 문화가 변질돼요. 바뀌어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15장에서 모세가 찬양을 드려요. 미리암 찬양을 드려요.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찬양 드리는 음악적 방법과 춤추는 방법이 제가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애굽의 신들을 찬양했던 문화적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음악적 방법도 마찬가지고 춤을 췄을 때도 애굽의 신들을 찬양했던 춤의 형틀, 음악적 방법도 애굽의 신을 찬양했던 그런 음악적 방법들을 썼을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받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기뻐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겉을 보려고 해요. 겉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그 교회가 어떤 문화를 가졌냐? 그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졌냐? 교회가 어떤 형태를 가졌냐? 자꾸 그거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찾아갔어요. 이새 아들을 찾아갔어요. 기름 부으려고. 여러분 이새가 누구를 받드는 모습입니까? 다윗을 받드나요? 혹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를 꼭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베두인 민족들이 있어요. 베두인 민족.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머리에 이도 많고요. 막 허예요. 머리가 허옇고 옷에는 뭐 양똥, 뭐 전두똥 다 넣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막대기 들고 양을 쳐요. 왜 치냐면은 아빠 엄마가 시키거든. 아빠 엄마가 시키면 걔네들이 양을 쳐요. 아무도 양을 안 칩니다. 조그만 애들. 가정에서 보면 정말 별 볼품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가 생각해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외모가 아니었어요. 위치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딱 첫째 아들 보니까 멋지거든요. 잘생겼고 사울처럼. 사무엘은 거칠 좀 받는 것 같아요. 사울이 굉장히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인데 사무엘은 좀 겉의 모습을 좀 보는 사람인데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걔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갔으니까 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세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세한테 물었죠. 너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세가 생겨난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세는 생각도 못한 아들 다윗이. 다윗을 딱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상적 오늘날 얘기하면 스펙을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을 만한 스펙이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봤습니까? 중심을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대할 때에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겉을 보여요. 여러분, 그것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의 눈입니다. 겉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훈련은 속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의 문화에 쩌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백성들. 예?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신이 가나안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신을 척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모든 남녀부터 어린아이부터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해요. 짐승까지. 근데 그 사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해요. 근데 그 우상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에 영향을 주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 가지는 것은 인간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계관 안에 우상이라는 그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세계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상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베트남에는 집마다 가보면 이렇게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우상이 있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우상에 심어놓고 계속 가치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때려 부순다고 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권위를 두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 봤어야 되죠. 그것.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어떤 우상이 뭘까요? 돈,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 예전에 여러분 이데올로기 시대 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울 때는 어떤 가치가 중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밤마다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버들, 아프리카 TV 유튜버들 제가 보잖아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서요 여학생들이요 돈이 되니까 자기 성을 팔아버려요. 여자들이 돈이 되니까 자기 성을 팔아버려요. 돈이 되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요즘 시대요 돈이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도 죽일 수 있어요. 돈이 되면 아들이 자기 부모님도 죽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돈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파괴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합시다. 유튜브도 보니까 뭐 유튜버들 요즘 젊은 애들 유튜브 보니까 페라리 이런 거 몰고 다녀요. 페라리 자동차 페라리 뭐 굉장히 좋은 거 있잖아요. 몇십만 하는 거. 그러면서 부렁부렁 시동자 소리 들어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통을 사잖아요. 밥통이 있으면 여러분 밥통의 기능은 뭡니까? 밥을 만들면 돼요. 근데 밥통 옆에 금딱지를 칠해놓고 은딱지를 칠해놓고 밥을 딱 튀면 뭐 수증기 쭉 하면서 이 밥을 뭐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밥은 먹고 돌만 안 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 집은 밥통 이런 거 쓴다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70평이 있다. 우리 집은 집에 뭐 사우나실이 있다. 우와 우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 가니까 1월달인가 12월달인가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누구누구 장로 장남 서울대 합격. 여러분 서울대 가는 거 좋죠. 필요하죠. 제가 서울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스카이대 가야죠. 어쩌면 할 수 있으나 어디요? 하버드대 뭐 좋은 대학 가야죠. 옥스퍼드대 좋은 대학 가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거 보면서 우와 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 가치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뭔지 아세요? 근데 모르는 게 교회도 모르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적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그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와가요. 돈을 붓습니다. 시간을 붓습니다. 자기 정력을 붓습니다. 자기 애정을 부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계획입니다. 나 외에 나를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입니까? 계신 분입니까? 계신 분.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에서 당구신상 막 했을 때 경상도 영주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주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가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당구신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저녁 한 10시쯤에 가가지고 당구신상에 밧줄을 잡고 끌어서 내렸대요. 끌어서 내려서 박살을 냈대요. 박살을 냈대요. 그러면은 뭐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다른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그러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우상의 동기, 모든 다른 신을 섬기는 동기는 그 신을 위해서 섬긴다? 거의 없습니다. 그 신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손을 빌고
돈을 내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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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동기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비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상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상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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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그 신을 위해서 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신의 영광과 그 신의 몫을 위해서 빈다가 아니요,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자기 돈 잘 벌기 위해서, 자기 대박 나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시내산에 올라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지도자, 두 번째 오늘날 같은 저 같은 부목사들한테 아론한테 가는 거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얘기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서 또 가고 낮에도 가고 점심때도 가고 저녁때도 가고. 모세 어떻게 되냐, 모세 죽었는 거 아니냐, 시내산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니까 금송아지라는 아이디어를 내요. 금송아지. 그냥 금과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금과 송아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제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it's there 딜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눈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까?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알 수 있다고요? 절대 못,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평생을 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형상화 만들어서 그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분이세요. 다른 우상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없고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통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다쳤습니다. 내가 눈물 납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상은 이런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분이세요. 소리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소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분이세요. 또 우상 하나가 있습니다. 또 우상 하나. 교회 안에 우상,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통입니다.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트래디션 때문에 망했어요. 트래디션이 정말 잘 지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트래디션이, 전통이 잘못 지키면 그거 우상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리더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꼰대지 꼰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의 형상, 하나의 문화,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현상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과 그 현상을 보면서 판단해버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아시죠? 질투하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질투하는 것. 그럼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 온유, 사랑 이런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질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에 지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질투라는 단어를 폐쇄적인 집착적인 단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인간들은 질투할 때 폐쇄적 질투, 집착적 질투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질투라는 개념은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합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질투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과 저기 있습니다. 이거 뭐 예비다. 네, 저기 있어요. 밖에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어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팔짱을 들고 갔어요. 그럼 제가 보면서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긴 거죠. 아니, 제가 아내를 남편이라면 보면서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수반되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수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다른 형상에게 절하고 다른 형상에게 가치를 두는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은 우리를 묶어두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계명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했다고 얘기해요.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까지 이르게 했다고 얘기하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 베스트셀러 그 신앙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가게에 그르는 저주. 내가 저지른 죄는 내 아들, 내 손자, 내까지 그릴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아무리 성경이 찾아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뭐냐? 여러분 고대 사회는 족장 시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족장 시대라서 대가족 사회예요.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 2대, 3대, 4대는 같이 살았어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아들 같이 살고 아들이 분가해서 나가면 같이 못 살고 뭐 때론 손자를 볼 수도 있고 뭐 요대로 3대까지 살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가족 사회예요. 1대부터 4대까지 기본적으로 4대까지 같이 살았던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가 그 가장이 저주를 받으면 이 영향력이 그 대가족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세대의 죽음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저주가 아니라 이 한 세대가 저주받으면 그 대가족 전체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우리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일까요? 제 이름 윤성호입니다. 박은식, 배명희, 이범수, 이동철. 죄송합니다. 몇명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한될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이름으로 제한될 수 있는 분입니까? 절대 제한되고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의 사람 앞에 부름받고 나서 질문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갔을 때 당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여호와, 때로는 여호와 라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자신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한 이름으로 존재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쓰셨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붓으로 쓰잖아요. 쓸 때 붓을 빱니다. 다시 빨아서 다시 끌치해서 여호와를 다시 씁니다. 또 쓸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다시 붓을 빱니다. 감히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써요. 여호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이조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고려 시대 때도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왕의 이름을 쓸 때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 라파, 샬롬, 니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신들도 이름이 있었어요. 다른 신들도 무슨 이름이 있습니다. 제우스 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출애굽기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들 10가지 지략을 통해서 신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른 신들도 이름이 있는데 근데 그 사제들이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주술적이고 마술적으로 불러요. 아무 의미 없이 10번, 20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인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인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의 뜻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문화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관심이 뭐냐?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통한 복이에요. 복 주시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여러분 저도 그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때로는 웃기고 있네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웃기고 있네요. 그런 걸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근데 이 땅에서는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백성의 명예를 너무나 훼손시키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세요. 여러분 시간인데 이 안식의 개념은 6일의 창조와 7일째의 안식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6일 동안 참 일하셨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함으로 창조의 완성을 7일째 안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6일의 삶에 노동이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6일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6일의 삶이 창조, 그리고 삶의 노동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6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잠도 자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뭐 가족과 시간도 보내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최선의 다 삶입니다. 최선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6일의 삶, 그 6일의 삶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일째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쉼표입니다. 문장에 쉼표가 없으면 안 돼요. 쉼표예요. 쉼표는 창조의 완성이에요. 6일 동안의 삶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삶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있으면 살아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년을 주셨습니다. 6일째에 이틀치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맞죠? 6일째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 때는 거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 법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입히고 먹이시는지, 너의 삶과 생과 사와 화복은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째, 금요일날 이틀치를 거두어서 토요일날 안식하는 겁니다.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것, 쉼표.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죄와 타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서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것만 거두면 되는데 그 이상을 거두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타락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호수죠, 호수. 내 눈에 봤어요. 고기가 엄청나, 눈에 보여요. 이때만한 게 눈에 보여요. 같이 갔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어부들이 고기 보이면 이거 가만 안 둘까? 딱 싹쓸이를 한다고. 싹쓸이를 한다고. 보이는 대로 오늘 날 대박이다 하면서. 대박이다. 딱 싹쓸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 네, 족하다.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싹쓸이 해버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싹쓸이 해버리고, 그 싹쓸이가 남들이 주고 하는 결과라고 싹쓸이 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살아가는 목적은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수확하려고 그것이 비정한 방법이라 해도, 그것이 부모를 죽이는 방법이고 그것이 자녀를 죽이는 방법이라 해도 자신의 유익이 된다면 취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쉬어. 충분하다. 하지 마라. 할 수 있더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호흡을 부르면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개념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우고 하나님 앞에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들어 에어컨 틀어놓고 손꼽이 틀어놓고 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교제. 하나님과 더 사귐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와서 오늘 주일 지켜서 예배 드려서 축도부터 임내서부터 축도까지 해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 주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신들과 지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격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앉았다가 축도하고 집에 가는 거 우상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목숨 걸라는 거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들까지 가축들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 지키게 합니다. 쉼은 나만 쉬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내 부하들, 직원들 대할 때 여러분 일 때문에 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줍니다. 수익을 같이 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으로 대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백성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이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거겠죠. 그들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 죽기 아시죠? 이삭 죽기. 왜 이삭 죽기를 할까요? 고아와 바보와 나그네와 굶주린 자를 위해서 밭에 논에 이삭을 죽지 말아요.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경제적 자본주의 경제적 개념으로 이삭을 싹쓸이해야죠. 싹쓸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루가 두 마리야, 세 마리야. 와 이거 파니까 한 100만 원 나오겠는데? 이것만 팔아도 한 100만 원, 이것만 팔아도 한 1000만 원 나오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싹쓸이 하니까 싹쓸이해서 이것도 팔아도 유익이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지 마라. 그게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걷지 마라. 그건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일개명 4개명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위해서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면 주님 하셨기에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감사히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9장 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롯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진실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재정을 드립니다. 이 재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 십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주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시작.